예수님이 온유하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본인이 우리에게 온유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쉽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참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게 돼 있고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온유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형을 앞두고 붙잡히면서 또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붙잡으러 오는 자들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막으려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한 군단은 보병이 6,000명 정도 되고 기병이 한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2군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병이 6만 명 정도 되고 또 기병이 1,440명 정도 되는 아주 대규모의 그러한 천사 군대입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군대는 이 천군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부대를 다 이렇게 전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천사가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 6만 명 이상 되면 일반 군대로 말하면 수백만, 수천만 어마어마한 이렇게 대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그러한 권세를 쓰지 않고 절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모습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정말로 양이나 그러한 힘없는 존재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의 이러한 온유가 어디서 생긴 것일까? 온유의 그러한 이 기본이 뭔가, 그의 바탕이 뭔가가 오늘 본문을 보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온유하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성경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들레지도 아니한다는 말을 요즘에 쓰지도 않는데 번역하면서 왜 이것은 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큰 소리도 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소리가 안 나니까 조용하게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온유한 모습을 가진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한 갈대 또 꺼져가는 심지의 예로 든 사람이 바로 오랫동안 이렇게 손이 말라서 쓰지 못하는 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고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한번 병이 나면 그 병을 잘 못 고치기 때문에 쉽게 영구적인 이 장애로 이렇게 이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병든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멸시하고 천시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안식일에 굳이 뭐 병 고치면 안 됩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기가 이렇게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는 비난을 이렇게 감수하더라도 그에게 가서 그의 손을 이렇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힘없고 약하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참 귀하게 보고 그를 이렇게 참 온유하게 부드럽게 바라보는 그러한 이 시선에서 바로 온유함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기본을 둔 온유함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유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온유함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랫사람이 뭐 윗사람을 온유하게 대한다고 하면 그건 온유가 아니고 뭐 순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순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아첨을 떤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이 신하를 아주 부드럽게 대하고 또 죄인을 아주 이렇게 참 용서하면서 대한다면 그건 정말 온유함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들 앞에서 큰 소리도 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삶 자체가 한마디로 굉장히 온유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 때 온유함과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평상시 때는 온유하다가도 조금만 좀 힘이 있고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뭔가 조금 자기가 뭔가 이 자리를 좀 차지하고 뭔가 좋은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으면 금방 사람들은 강해져 버립니다. 금방 뭔가 이렇게 이 강팍하게 이 힘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가 참 많은데, 예수님은 정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뭐 온유하고 그냥 이렇게 참 힘없이 지낸 모습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이 재판받으러 가는 모습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영국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러한 이 대영 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참으로 이 아량이 높습니다. 관대합니다. 그런 뜻을 가진 이 제너러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you are generous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온유한 것을 굉장히 선호하게 된 이유는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러한 온유함으로 끊임없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오랫동안, 그것도 이게 죽을 때까지 누리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그러한 이 대영 제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이렇게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땅을 많이 차지했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금방 얼마 가지 못해서 빼앗깁니다. 특별히 구약에 뭐 아주 힘 있는 나라였던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경우는 뭐 얼마 가지 못해서 뭐 몇백 년 못 가서 나라가 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아시아에서도 이미 몽골 제국이 유럽까지 다 차지했지만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영국은 아직까지도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이 결국은 미국을 땅을 차지했잖아요. 영국이 이 호주 땅도 갖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많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있고 지금도 뭐 수십 개 영영방 제국을 이루어 가지고 영국 왕이 그 영영방 제국의 수장으로 이렇게 그들과 이렇게 협력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국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온유함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경험해 왔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너러스라는 말에 또 가장 가까운 게 젠틀한, 이렇게 신사라는 말입니다. 신사가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레이디 퍼스트의 모습입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침몰해 가는 배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구명보트에 옮겨 타게 하는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구명보트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남자들은 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몇 명의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또 몰래 다른 이렇게 사람의 아이를 품에 안고 뭐 여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구명보트에 들어가는 그런 남자도 뭐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먼저 이렇게 여자가 먼저 가게 하고 약한 아이들이 먼저 가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요즘에는 많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제너러스한 것이 또 젠틀한 것이 정말로 귀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상대방한테 이 젠틀하기를 막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젠틀하면 좋겠는데 나에게 당신은 왜 제너러스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걸 주장하고 또 이 제너러스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걸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복을 모르니까 이 제너러스하게 대하는 것, 뭐 레이디 포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참 힘들게 해서 어렵게 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가려면 우리도 영국처럼 또 유럽처럼 이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갔고 또 그걸 유지하는 길입니다. 뭐 경제가 발전하고 뭐 지하 자원이 많고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선진국으로 끝까지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 말 그대로 좋은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고 그 땅을 말하는 것이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자기 일평생 누리고 또 후손들에게도 넘겨주는 것이고 유업으로 넘겨주는 것이고 영원토록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 기업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기업으로 받으신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받으신 것은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뭐 그 땅이 자기에게 기업으로 주어진들, 이 땅에 금은보화가 주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주면서 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영적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 후손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온유함으로 자기 몸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자기의 후손들을 오랫동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후손을 봐봤자 한 40년, 50년 보다가 후손을 더 이상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2000년 넘게 후손들을 보고 계세요.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후손들, 자기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도 보실 거예요.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이건 기업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사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영원히 사는데, 이러한 귀한 복을 우리가 왜 누리게 됐냐? 예수님이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온유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복은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정말로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늘 악한 자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천국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귀한 복을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예수님도 원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원한 거예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원한다고 할 때 그냥 내가 어떤 자식을 낳는다, 사람을 나의 이 휘하에 둔다, 나의 백성으로 삼는다, 이런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많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진정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람들보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정말로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물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그거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최고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마음의 중심을 알아요. 절대 사람의 말 가지고 속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 보십시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이 사람들보다 더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요, 나는 친구들이 더 좋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요, 이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나는 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더불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기업, 정말로 복된 기업, 정말로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러한 기업은 아닌 거예요. 기업은 기업인데, 우리도 집에 보물들이 있고 또 그런 보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아끼는 그러한 기업,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기업, 그건 따로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갖기를 원하시는,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이 골로새서 지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참 다가왔던 이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기업의 상입니다. 기업의 상.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기업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들도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얻고 싶은 것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사랑의 존재예요.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어째도 외로우면 정말로 사람이 사람의 어떤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기가 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온유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자기 곁에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막 때리고 막 폭행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 옆에 있겠어요?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온유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좀 맺고 싶고 저 사람하고 내가 영원히 가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내가 그 관계가 영원하도록 지켜주고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기업의 상, 그 관계와 관련된 기업의 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릴 적부터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고 뭐 가깝게 지낸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 갑자기 병들어서 이 세상 떠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이 못 지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100년 뭐죠? 100년 가약이라 그래요? 가약 아름다운 약속을 해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뭐 어떤 사소한 일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정말 오랫동안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8복 중에 하나인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 그러면 자기가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기업의 이 복은 또 기업의 상이다라고 말해요. 상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내가 잘하면 상대방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한다고 자동으로 얻는 게 상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보고 심사하고 옳다라는 이 판결이 내려졌을 때 주는 게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의 상,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업의 상을 굉장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나중에 인생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안 도와주고 나도 뭐 함께 사랑할 사람도 없어지고 자기 마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을 쥐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을 줄지 안 줄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최대한 온유하게 나보다도 더 약하고 힘없고 어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온유하게 대하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온유하게 산다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지냈던 사람들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 핵심은 이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참 이런 면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참 최근 들어는 한 20년 넘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정말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 이 선교단체에 들어가서는 한 12년 정도를 정말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냥 그 관계가 그냥 그때 만난 사람들도 이렇게 수백 명 되는데 다 관계가 그냥 깨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의인의 회중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그곳에서 나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주 안에서 이렇게 한 번 만났을 때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중에서 이렇게 또 귀하신 또 이렇게 목사님도 계속해서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기업의 상을 주셔서 내가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업의 상을 안 주면 그분을 향해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유지되느냐? 아니에요.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뭐가 생겨가지고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가 돼서 이 땅을, 특별히 최고의, 이 땅에서 최고의 보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해야 될 설교는 다 끝났는데 좀 시간이 있어서 한번 이 시간에는 이 팔복을 좀 마지막은 아니고 팔복을 한번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팔복을 하긴 할 거지만,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말하냐 그러면 우리 마음 관리의 핵심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사람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기준이 뭐냐 그러면 내 심령이 가난해져 있느냐, 아니면 다른 말로 내 심령이 교만해져 있느냐, 이걸 항상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하고 가장 이제 가까운 말이 이렇게 겸손하다라는 말인데,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관리해야지만이 그 사람이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도 좀 좋은 것 좀 주어지고 이렇게 조금 좀 사람이 이렇게 높아지고 괜찮아지면은 그냥 마음이 부해져 가지고 천국이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에서, 애통하는 자의 복은 이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를 잘하느냐라는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애통하는 단계까지 가야지 위로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애통하는 데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냥 중간에서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의 그러한 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갈 때 하나님의 위로는 이제 이전에도 봤지만 평강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어려움도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그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옳다, 내가 봤을 때 옳다, 맞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걸 행해라는 거예요. 저 옳은데 뭐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 그러면은 배부르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어렵게 사냐?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서. 가장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의 가장 핵심은 게을러서 그런데 왜 게을르냐?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옳다라고 자기가 봤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너가 지금 그걸 해야 돼 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우리는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 겪지 않아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지만이 되는데 이제 무조건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고 옳은 것을 하는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배부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망할 날이 와요. 넘어질 날이 와요. 언젠가는 병들 날이 온다니까. 죽을 날이 온다니까. 근데 그때 내가 불쌍히 여기면 살아나요. 불쌍히 여기면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만 받으면 어떤 병이 들었든 아무리 가난하게 살든 어떤 사고를 당하든 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보험이 뭐냐? 삼성생명에다가 이렇게 매덕 넣는 것이 보험이 아니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내가 불쌍히 여겨주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나의 장래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5번째인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누구나 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구가 되고 싶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 성경 많이 보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죄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뭐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건 이 지도자의 그러한 길을 가려고 할 때 누가 내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준비돼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의 위에서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굴복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누가 사람들 사이에서 지도자가 되냐?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사람을 화평시켜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왕이 제일 높다면 왕의 아들이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서로 간에 대립할 때 중간에서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더 싸우도록 이렇게 이간질하고 불 붙이지 말고 그 사람들 어쨌든 간에 하나가 되는 일을 많이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왜 몇 년 못 가고 그냥 지도자가 됐다가
장관이 됐다가 대통령이 됐다가 몇 년 후에 왜 다 망하는 줄 아세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싸우는 일을 하고 더 막 이간질을 붙이고 서로 편가르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백성들도 싫어해가지고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살고 싶으면, 또 그런 삶을 유지하고 싶으면 화평케 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대일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기왕이면 복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길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손해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엄청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든 간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팔이라도 하나 잘렸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 목숨을 잃었다든지 그런 어떤 이 사람이 나타나면 나라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훈장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 남은 생애를 완전히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의 후손들에게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게 어떤 나라든지 그걸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뭐 잠깐 있다가 없어져 가지고 뭐 희생해도 뭐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가는 나라예요. 그러면 내가 이 나라에서 복을 좀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뭔가가 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좀 내가 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뭐 털끝만큼도 뭐 나는 손해본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만 억수로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복이 와도 이게 최고의 복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라다가 그 길로 달려가야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이씨, 뭐 내가 뭐 때문에 손해봐? 뭐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욕먹어야 돼? 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뭐 해야, 내가 지금 칭찬받아야지.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상황이 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슬슬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상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어쨌든 뭐 팔복이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영원히 잘 지내냐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온유한 자가 돼서 그러한 기업의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이렇게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연약한 자를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온유함으로 사람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상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